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40여 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대영 제국의 전성기 시절 영국의 통치자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동생이 장로 꼭대기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가 키가 안 닿으니까 이 성경책을 밑에 깔고 성경책을 밟고 올라가서 이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아주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멸시를 받는 걸 내가 모르느냐 하면서 동생을 호되게 야단쳤던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는데요. 행복한 가정, 이것이 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에덴의 환희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환희가 있어야 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토대요, 삶의 기초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진 가정,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반석,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늘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말씀의 기초,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가정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왜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성경의 토대 위에 둘 때만 진정 참된 행복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본문 15절을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인생의 행복의 삶의 기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에 내 삶의 기초를,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토대를 우리는 성경의 토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어떤 사람 한 사람 없고,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만 있으면,
성경책만, 성경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가장 소중한 통로의 축복입니다.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28년에 걸친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 생활을 그려주고 있는 책인데, 본래 이 책은 3부작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일부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진 책이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많은 메타포, 많은 이미지나 상징들이 사실은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그려주는 굉장히 영적인 순례, 영적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고향을 떠나 바다로 나가는 모습은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된 것은 죄의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그가 탄 배가 파손이 되어서 되는 모습은 인생의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본 아프리카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짐승들은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살아있는 악한 본성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로빈슨 크루소가 어느 날 그 파손된 배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애 최초로 만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편 50편 말씀이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내가 만난 환난은,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 내 인생의 환난은 내가 지금 무인도 가운데 버려진 이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 최후의 환난은 뭐냐?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면의 영적 환난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다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높임을 받으실 왕자 구세주여, 나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무인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섬에 표류된 지 12년 동안 사람 한 사람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이후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행복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나라의 첫 처음 선교사라고 표현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사실은 한국의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선교사였죠. 그러나 그가 대동강에서 죽어가면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가 집어던진 한문성경, 누군가가 그거를 주워 들고 가서 집에다가 너무 종이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가난한 옛날 벽지로 사용하다가 벽지로 붙어있는 그것을 들어누워서 읽어가다가 결국 믿음을 생겨지게 되고, 그 여정이 한국의 초대교회 사회 속에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성경이 그 읽고 듣는 것만 가지고도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성경 우리의 가정의 기초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에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만 모든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하나요?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행복을 위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전케 한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 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죠. 신자가 신자다운 모습일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 원한가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가 자녀다울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기 원하는가요?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일 때 그 교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복한 공동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이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리스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는 성경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가 거두어들인 풍성한 수확은 그의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섬생활 24년이 되는 어느 날, 그는 식인종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식인종에게 잡아먹힐 뻔한 흑인 청년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금요일에 그 청년을 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청년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금요일에 태어났다고, 참 이름 짓기 쉬운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는 청년을 그를 구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로빈슨 크리스도가 이제 그 섬 선교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28년 2개월 19일 만에 온갖 고생과 모험의 끝에 그는 제자 프라이데이와 함께 고향인 영국으로 기적적인 귀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말씀 안에 살다가 말씀으로 열매 맺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의 귀향,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그 한 사람을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는 능력, 힘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나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나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나는 얼마나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게 되고 싶다라고 말해요. 신자다운 신자이고 싶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내 가정에서 진정 부모다운 부모요,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은 외면한 채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부르시던들 하나님이 온전함의 통로로 준 걸 외면한 채로 아무리 온전함의 꿈을 가진들 온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근근히 내 영혼이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근히 뼈만 앙상하게 그냥 뼈만 남아있는 그 모습,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 들어서 최소한의 내가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최소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나를 붙들어주는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무언가 나에게 변화되기 원하고 자기 변화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로 다른 어떤, 신앙은 종교 행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자기 수양, 자기 노력, 결심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변화가 많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변화가 안 되고, 그것이 신앙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의지력이 강하면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변화가 빨리빨리 잘 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변화가 안 되고 10년, 20년을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이것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변화의 내적인 열매는 내 의지의 소산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냐, 말씀을 얼마나 읽고, 말씀을 얼마나 듣고,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일단은 내가 먹어야, 들어야, 읽어야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내 삶을 다 엄격하게 통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둔다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을 내 안에 자꾸 품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거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알파 코스 때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죠. 영화배우 김래원 씨가 영화 해바라기를 찍고 나서 그가 겪었던 일화를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무나 힘겨워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무렵, 영화를 끝난 다음 공허함에 못 이겨서 거의 매일을 술 속에 살면서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그때, 우울증에 빠진 그 슬럼프 속에서 오직 술로만 살던 그날, 자신을 그 우울증에서 술에서 빼내준 게 성경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심하게 침대 곁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순간 성경의 한 구절을 봤는데 어떤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술을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날도 성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어머니가 일부러 펴놓으신 건지 하여튼간 당시에 힘든 상황을 술로 달래고 있던 그는 그 구절에 마음 깊이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 그는 성경을 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루에 거의 9시간 가까이 모든 일을 놓고 성경만을 읽어갔다고 말합니다. 3개월 만에 성경을 다 독파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것을 읽는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우울증도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영화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면 뭐 이렇게 개런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일에는 저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라든 드라마든 나를 쓰고 싶으면 주일에 세트장을 올 수도 없고, 그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뭐 얼마를 줄 건지 그 다음에 이야기거든. 자신을 그 술독에서부터 우울증에서 건져낸 게 말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쉽게 읽으면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같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 스토리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냥 환타지 소설인 것 같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제자들이 감동받아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이 호흡, 숨결, 바로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께서 오늘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같은 하나님의 호흡, 루아크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성령이 되는 거고, 그것이 글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도 다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이나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뭐 방언도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못 돼.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저 사람하고 함께 뭔가 일을 하거나 함께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다 아무 소용없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신비적 체험을 몇 가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가 행복하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중간 이후 에베소서 5장 이후 골로새서 3장 이후를 보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인에게, 종에게 다양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양한 사회생활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결국 말씀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 자녀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 자녀가 그 나이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기 쉽게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에게 말씀을 읽히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은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행복을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요? 성경은 지혜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지혜?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그 지혜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7절 끝을 보세요.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힘,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의 환희, 에덴의 그 진정 환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환희가 있으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 있는 자유자로 살아야 돼요. 에덴의 환희가 환희인 이유는 책임 있는 자유, 한계 속의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세용 박사가 이야기한 자기 조절력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주변에 행복한 사람, 그에게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만큼까지 자기를 조절해야 하나요? 어느 선에서 절제하고 어느 선에서 더 나아가야 되나요? 그 기준점이, 자기 조절력을 가져야 되는 거 좋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자기 조절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 동의해요. 근데 어디까지? 그 기준선이 그리스도 바깥에는 그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그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기준선이 되어서 성경으로 자기 조절력의 기준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조절을 하고 하는 가능해요. 책임 있는 자유라고 말했을 때 그 한계의 울타리가 성경이라는 기준선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심장이 뛰는 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심장이 뛰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행복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벗어진 상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두 주전에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하는 그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은 삶의 태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지배해가고, 자녀가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는 오직 나를 위해 돕는 자의 역할 이상도 필요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벗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일인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요. 알면서 못하는 게 많나요?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요, 성경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렇게 행위 목록표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이들 이렇게 어린 집에 가면 이렇게 작게 벽에 붙여놨잖아요. 심부름하면 스티커 5개, 뭐 하면 뭐 스티커 하나, 뭐 벌칙,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 애들이 괴로운 거죠. 그 집 애들이 사실 힘든 거죠. 근데 마치 성경을 그런 항목표 만들어 놓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항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항목을 모를수록 행복한데, 그러니까 성경은 모를수록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면 알수록 힘들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그 행위 목록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자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그것만 지적질하는 것으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별로 읽을 필요가 없죠. 매력이 없죠. 읽으면 읽을수록 지적만 당하는데.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지 못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주일 하루에 그 몇 절, 큐티집에 나오는 그 7, 8절, 10절, 20절만이라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부탁하잖아요. 월말이 될 때마다. 그 큐티 못해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그 들고라도 다니면서 그냥 그날 본문이라도 좀 읽으라고. 오직 답답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본문이라도 좀 읽어보라고. 어쩌면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수준이 낮춰지는 것 같은데, 그냥 수준을 자꾸 높여서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 능력을 갖춰주는 게 성경이라니까. 그 능력을 심어주는 게 말씀이라니까. 그걸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니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을 하려고 뽑아놨다가 잘 못 부르겠어. 우리 애들이 딱 눈 감고 기억하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책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영어 단어 못 외운다고 두드려 맞던 생각나고, 응? 어머님이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홈쇼핑 채널 돌려 있는 어머니만 떠오르고, 눈 감고 어머니를 좀 떠올리고 싶은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집에 가서 작정하고, 야, 우리 집은 가운데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기다 너네 앉아서 읽어.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건 짓이에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읽으세요. 내가 읽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아니 애들이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지 검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셔서 읽으세요. 걔들 보라고? 아니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읽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 하나 시킬 수 없는 엄마,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가 9살 때 세상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9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어머니,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아이에게 주며 인생의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고 낡았지만 우리 집에 큰 가보란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단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9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되는, 죽음을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내가 100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 한 권을 물려줄 수 있어서 나는 너에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 기쁘더라고. 아이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나는 꼭 내가 내 손으로 낡아 있는, 내가 밑줄이 치고 메모하는 그 성경책 한 권을 나는 꼭 지어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죠. 다행히 새어머니도 성경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는 늦은 시간 싹바느질을 하면 옆에 앉아서 그는 같은 불꽃 아래 성경을 읽어갔다고 해요.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죠.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얹어놓고 선서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성경책.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그가 받은 것,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낡은 성경책 한 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그 권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지켜가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